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환경이, 사람이, 영적 존재가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주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듯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고 믿고 지켜나가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성도들에게는 복된 말씀, 또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큰 계시들이 몇 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7 교회의 계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7 임봉 계시를 통해서 재앙이 나타나고 7 나팔 계시, 그 다음에 큰 표적의 4가지 계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7 대접의 계시 이렇습니다. 이 7 대접의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강하고 적극적인 심판입니다.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7 임봉을 뗄 때 나타난 재앙은 지상의 4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 재앙에는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나 7 대접에는 대접 재앙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크죠. 7 임봉의 결과로 7 나팔 재앙이 왔다면 그다음에 큰 표적의 4가지 계시를 통해서 7 대접의 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7 대접의 이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심판과 재앙입니다. 7 대접의 그 재앙이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7 대접 재앙의 서론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6 대접, 7 대접 중에 6 대접이 나와.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중간에 또 중간계시가 한 번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까지 있고, 마지막 7째 대접의 재앙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7 대접의 재앙의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살펴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하늘에 큰 이상한 이적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 이상한 이적이 몇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큰 이적이 나왔죠. 3절 다시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게 붉은 용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앙은 큰 이적을 통해서 붉은 용, 짐승을 환난에 빠뜨리고 재앙을 주는 이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적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보니까 이게 이 큰 이적이라는 뜻은 사람이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하시고 기이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꾸 믿으라니까 때로는 잘 안 믿어집니다. 왜 안 믿어지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수준과 기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창조자이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창조자가 하시는 걸 믿으시라.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떤 분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데 자기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그게 맞지 않으면 성경을 잘 안 믿고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교회는 왜 이러나 자꾸 이렇게 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는 그렇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꾸 보고 가려고 그래. 자꾸 보고 가려고. 보면 내가 믿는다. 안 보면 안 믿는다.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였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믿는 겁니다. 아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말씀 읽고 하나님이죠. 말씀을 믿고 가면은 보이는 걸로 나타나요. 그게 증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다 안 보이는 세상을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벗게 맨 자들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실이나 내 생활을 믿지 말고 말씀 믿고 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신앙의 대상이라고.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인 걸 믿습니까? 그럼 믿는데. 그럼 성경 중에 별로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도라기로 5,000명이 12가지 남았다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가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을 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전능하신 분이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이 왜 처녀의 몸에는 아들을 못 낳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 보고 처녀가 아들 낳으라 합니까? 결혼해서 낳으세요. 여러분은 누가 우리 보고 홍해를 갈라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리로다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7 대접의 어마어마한 장이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줄 믿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을 가지고 누구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금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는 아끼지요. 승리하는 자들이 어떻게 불이 있는 유리 바다에서 승리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승리한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라면 생각나는 게 있죠. 홍해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전쟁에 승리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는 어떤 바다지요? 홍해는 애굽에게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바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습니다. 붉은 불같아 말은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결을 이야기도 합니다. 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고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바다요, 성결의 바다요, 승리의 바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게 종 모세와 어린 양을 이퀄로 해놨어요.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 같다 말이 아니라 모세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구원이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면 또 다른 선악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까지 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멘 믿습니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구나, 해방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해서 기쁨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늘 없다, 믿음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감옥에 가든지, 제가 감옥 간다는 것은 죄지어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든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확실한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 확실한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는 할 거 다 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감격이 있고 감격을 통해서 내 의지가 나타나고,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구원의 은혜는 알겠는데 기쁨이 별로 없다, 되게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기쁨이 있는데 다른 사람 전도할 마음도 없고 말씀 지키는 마음도 없고 내나 복받고 살자,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는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그렇게 수없이 받았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라, 내가 다시 말로니 기뻐라, 너는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잡혀가면서도 아그리파 왕에 앞에서 당당하게, 왕이여, 내가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왕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장관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고 복된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의 부자가 아니고 명예 권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구 앞에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정하면서 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노랫말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구원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한 폐렴이라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에 있었는데 그거 조금 있다고 막 난립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우한이라는 지역은 완전히 죽음의 도시더만요. 야, 내가 보면서요, 인간 별것 아니네. 정말 인간 별것 아니네. 하나님이 재앙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인간은 조그만 경험과 지식과 얻은 거 있으면 교만해서 안 믿으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과학자들이 150억 내지 200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깜빡할 차에 지구가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래요. 너무 빠른 사람 보고 뭐래요? 빛의 속도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속도로 1년만 가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천문학적이라고 그래요. 150억, 200억을 가야 그것도 이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도래요.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자꾸 우주가 더 크다고 느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신 분이세요. 그 어떤 일을 하시나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런 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시간 속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사람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는요, 과거가 있으면은 일을 못해요. 이력이 안 좋으면 취직도 못하고 일을 못해요. 그런데 오직 인간이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카인의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를 하나님의 큰 일꾼,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소망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목적도 선하시고 방법도 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악한 방법, 거짓말의 방법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방법으로 의로운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죠. 죄를 지으려 해도 어떻게 지을지 모르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밖에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실패가 일어나는 것 같고 좌절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것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것까지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합령하여 선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며.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셔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보십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라는 건요, 완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다수를 옳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다수를 옳다고 이렇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사람 많으면 그게 옳다고 말해요. 틀린 겁니다. 70여 개의 인구가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70여 개의 인구가 다 틀려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은 거짓된 있습니다. 거짓된 인간이 많다고 참이 됩니까?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많다고 옳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성경 말씀이 맞는 걸 그게 옳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성도가 그 사람이 성도지. 세상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많다 옳다 아니에요.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서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뭐 심상정 어른인가 이런 사람이 있죠. 일산에 가서 뭐 목사님들 모아놓고 무슨 했는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게 되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동성연애는 죄다 한번 잡아가면 그건 잡아간다네. 예수님 외에 마음에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잡아간대. 여러분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말해야 당연한 것이지. 동성연애 안 된다고 해야 당연한 것이. 왜?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자꾸 그거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영신이라는 사람이 토지 공유제를 하겠다 준 것 같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재산은 없어지니까 토지 다 뺏기는 겁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땀 흘려 했는데 뺏기고 싶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회주의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럼 난 이상하네. 그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말 해도 됩니까? 그래도 40% 이상은 지지한대요. 여러분 60% 지지하면 사회주의로 넘어갑니다.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로 넘어갔을 때는 국민들이 지지했을 때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동성연애 지지하면 안 되고 차별금지 지지하면 안 되고 공산주의 지지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의 척이에요. 그렇다고 막 총괄과 싸우란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기독교가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데 시대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 또 가이사, 일본 천황, 김일서이 이런 사람들이 자꾸 경배한다. 제가 소문에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서 무슨 일 하기 전에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그 경배해야 된다네. 나는 목사님들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래서 안 갑니다. 혹시 잡혀갈까 싶어서. 자신 없으면 저같이 안 가든지, 가면은 당당하게 죽어도 감옥 가도 나 못한다고 하든지,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다가 반쯤 숙였다. 그게 됩니까? 그 반쯤 숙였단 말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는데 또 어디다 경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 경배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광 돌릴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화롭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는 거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잠깐은 이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잠깐 있는데 우리 모든 정력과 욕심과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합리화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움. 왜 요한계시록을 줬었냐? 앞으로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 복락을 누린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가짜든지 진짜든지.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합리화하지 말고 말씀을 짓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큰 증거 장막이 성전에서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옷, 금띠, 왕이 쓰는 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제사장과 왕권을 줘서 심판을 하라. 천사가 가서 7 대접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일을 행하라.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나오는 내 생물이 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생명인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이 모든 믿는 자를 대표했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말이에요.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능이 들어갈 사람이 없더라. 7 재앙이 마칠 때까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 재앙이 끝나고 승리한 후에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우리가 갈 아버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마귀도 없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을 것이며 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흐를 것이며 거기에는 먹고 사는 걱정도 없을 것이며 이 땅에 살다가 다쳐가지고 어떻게 불편한 몸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것이며 그 나라는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일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시대 보는 눈을 여시며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떤 높은 자리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하는 성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